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19장이에요. 주 날개 빛 내가 변한 이 시대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빛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려 주 날개 위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려 주 날개 빛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4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을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 방금 보신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연장이 될 거냐, 의의 연장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거절하고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너희 먹으면 죽어. 근데 인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 거냐를 두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아주 좋은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는 그와 같은 소중한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그 사건이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별세하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았다는 거죠.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그 의미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큰 변화는 죄된 생활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세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죄에 맡겨서 불의를 저지르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의 연장이 돼가지고 죄 짓는데 자기 몸이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연장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곧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살 때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연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그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이걸 가능토록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세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죄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때문에 죄졌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이끄시냐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죠. 오직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시면 하셨지 그로 하여금 죄 짓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죄에 내맡겨져서 불의의 도움으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 타락하는 일.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죄 짓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되면 됐지. 불의의 연장으로 쓰임받으며 죄짓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가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사탄의 유혹, 시험 못 이겨서 그래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니까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에 살아나는 그런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탄의 유혹, 시험 이기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야. 엉뚱.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사탄의 유혹이 없을 거다? 이건 착각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어디서 만날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사탄의 유혹이 없을 거다, 시험이 없을 거다. 그건 착각이죠. 예수님도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 찾아와가지고는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아마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겁니다. 왜?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이미 자기의 종들이에요. 자기의 종들. 그들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벌써 자기가 다 사로잡았거든요. 근데 안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자와 같이 늘 기회를 노리고 있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탄을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죄짓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역사 막아야죠? 막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저들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 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영적 민감도를 좀 높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하나가 영적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마치 안테나 있죠. 안테나에 순신감을 높여서 아주 세밀한 그런 그 전파에도 반응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가 최근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정밀도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러죠. 일반 레이더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탁월하다고 그래요. 거의 못 잡아내는 것도 없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민감도를 좀 높여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얼른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적 민감도를 높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실 때라도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금방.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민감도를 높이니까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셔도
우리는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적 민감도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 알아차려서 거기를 따르는, 그게 뭐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겠어요?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살아나는 영적인 신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죄악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자칫 했다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사용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진데 오늘도 누구보다도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들 시간 통해서 영적 민감도를 높이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주 소중한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마귀의 유혹을 따를 거냐, 성령님의 감동을 따를 거냐. 둘 중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 따라갔어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오늘도 아마 악한 마귀가 여러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아와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도구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